겟세마네의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영경 장님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그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비용이 들었겠느냐 들지 않았겠느냐.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일부 주님의 그 가난하심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돈이 없으셔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그 11조에 보면요, 명절 때 오게 되면 그 11조를 통해서 그 명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는 예루살렘에 안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아무도 이제 돈을 받지 않았다. 숙박의 모든 것, 숙식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빈방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팻말을 걸어놨다가 이제 그 빈방이 차게 되면 팻말을 거두어서 이제 머물 곳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왜 그럼 베다니에 주로 머무르셨냐면, 첫째로 이제 이 가까운 곳이었고, 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섬기기를 원했고, 그런 면이 첫째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늦게 오셨어요. 미리 온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출퇴근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가난하심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돈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정정해 주셔서 제가 먼저 정정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요. 제가 이제 시간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늦게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급하게 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해지는 것 같아서 좀 여유 있게 가겠습니다. 또 뭐 마칠게요. 제가 시간에 마치겠는데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려다 보니까 긴장이 되고 땀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준비한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그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그다음에 제들을 데리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게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잡히시고 바로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내다보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셨고 잘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 원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첫 번째 주님의 이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인간적인 부분이죠. 주님께서 받으실 고통, 그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주님께서 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주님께서 왜? 주님이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아닐 거다. 물론 그 부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형틀은 사람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이다 해서 정말 끔찍한 고통을 주는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과연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을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느냐 하는 이 고통, 주님 아버지께로부터의 이 버림받는 이 고통이 훨씬 크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 학자들의 그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서로 사랑하신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완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는데 주님은 이제 사람들의 죄를 지심으로 주님은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죄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시는 것이죠.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 죄짐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사랑에서 끊어져야 하는 것이죠. 뭐 여기 보시면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부터 잠깐이라도 버림을 받는다는 그것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고통 당해보셨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한데 영원하신 하나님, 끝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단 한순간도 그 사랑이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으셔야 한다. 근데 그 버림받는 게 왜 버림을 받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정말 그 죄를 갖다가 주님께서 뒤집어 쓰시는 바람에 버리셔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피 흘리시는 장면, 그것이 불쌍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그 전 장면을 갖다가 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호소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괴로워하셨던 것은 채찍에 맞는 것을 괴로워하신 게 아니셨어요. 주님은 그걸 얼마든지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 달리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을 때 주님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그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제 이것을 많은 분들이 혈안증이라고 이런 용어로다가 설명을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땀이 피가 된 게 아니고요. 땀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가 쑥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은요, 뚝 그리고 한참 있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고 지치면요,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이게 손을 베면 피가 막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땀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한 번은 제가 땀이 많은 사람이어서 잘합니다. 군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산을 올라가는데요, 땀이 떨어지는데 정말로 이 소매 끝에서 땀이 연이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참이 보더니 좀 쉬어야겠다. 너무 땀을 많이 흘린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주님이 이렇게 땀을 흘리셨나 보구나. 겟세마네에서 너무 땀이 많이 그러니까 줄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피가 이게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우리가 피가 흐르면 피는 솟구쳐 흐릅니다. 그냥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땀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때 땀이 났지만 주님께서 그 흘리신 땀이 그렇게 피가 솟구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내리셨다는, 얼마나 힘을 쓰시고 얼마나 애를 쓰셨으면 땀이 피처럼 그렇게 떨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피처럼 떨어진 건 피가 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날 피가 되셔서 땀을 흘리셨다면 온몸이 다 지금 얼굴이 다 피투성이가 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이제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나에서 있었던 이 장면 이제 과정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다락방입니다. 초회 만찬에서 하시고요. 그날 밤에 바로 이 기드론 계곡을 떠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 그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에서 붙잡히시게 돼 체포되시죠. 이 체포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심판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세 번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제 종교 재판을 끝낸 다음에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로 이제 주님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의 법정을 했죠. 근데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침 그때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로 보내죠. 그래서 주님이 빌라도에서부터 헤롯 왕에게로 가서 여기서 헤롯을 만납니다. 헤롯은 굉장히 기뻐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적을 보여봐라 나에게도. 너 만나길 바랬다. 잘 됐다. 내 앞에서 이적을 행해봐라 하고 그런 호기심을 여기서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자 이제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을 이제 사형하도록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이 고난의 길 비아 돌로도서인가요? 이 길을 통해서 골고다로 주님을 이끌고 갑니다. 골고다에서 주님이 죽으시고요. 요 바로 옆에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이 근처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룻밤에. 그래서 주님께서 밤에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밤중에 새벽녘에까지 계속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에 빌라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받으신 재판이 불법 재판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섯 번 재판을 받으셨는데 종교 재판과 민사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종교 재판은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공회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민사 재판은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다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6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재판을 한번 볼까요? 두 재판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주님은 신성모독으로 종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 앞에 서신 이유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 어떤 부분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걸 빌미를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러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확실하게 있지 않았는데 오히려 바깥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그 주장했다고 하고 종교 재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민사 재판에서 이제 반역죄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지 말라 그랬고 이런 부분을 자기가 왕이라고 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반역자로다가 해서 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가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형을 이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쓴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이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이 빌라도를 자극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빌라도가 정말 재판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죽음에 내어주려면 반역죄가 아니면 빌라도가 웬만하면 다 놓아주려고 하죠. 그래서 반역죄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아무 죄가 없었던 거거든요. 빌라도가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 죄 없는 사람을 반역죄로 해서 죽일 수 없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총독이면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에요. 권위가 거기서는
이 식민지에서는 총독이라 그러면 황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백성들의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원한을 삼으면 안 되니까 이 총독도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걸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 다스림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결국은 자기 지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공회가 예수님을 채용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로마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 가서 신문을 받은 이후에 십자가에 이제 처형되신 이 장면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해 오신 이 모든 계획과 이 기간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정말 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천 년을 준비해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완전하게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시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께 부탁하신 그 일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변함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다짐이 내게는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정말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보세요.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세상의 구주로 오셨죠. 그분의 일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목숨을 들여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그 뜻,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뜻,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까지도 이루신 이 뜻, 나는 과연 그 뜻을 내 일생에, 내 삶에 가장 최고의 뜻으로 두고 있는가,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6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다.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요구.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1법이죠.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 법을,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그 의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의,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는 그 의이죠. 그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또 3번에 보시면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중에 또 제가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신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정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한번 그 뒤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분 자신의 의와 거룩이 만족함을 얻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의로우신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고, 또한 이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의롭게 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와 거룩이 만족함을 얻게 된 것이죠. 완전히 다 이루셨으니까요. 다섯 번째, 그분의 사역은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야겠죠. 그러나 죄인들이 주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다 이루신 이 사역이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충분한 능력, 완전히 충분히 다 이뤄 놓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얻으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뿐이지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분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셨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에 그 누구도 협조할 수 없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역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자꾸 내 힘 아니면 내 노력으로 주님의 의를 내가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영원히 사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도와드릴 일은 없는 거죠. 주님의 이 구속 사역에는 우리가 조금도 더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덧붙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성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죠?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행위를 보고 판단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도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죠. 얼만큼 어떤 행위를 해야만,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아주 굉장히 그건 주관적인 것이고 모호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니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얼마든지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의 내주함이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고 우리가 친례를 베푸는 기준이지 그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 성령의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말도 바뀌게 되고요, 삶이 바뀌게 되지요. 물론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놓게 된다면 거기에서 오는 오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육체와 이게 이 옛 생명과 새 생명이 같이 있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새 생명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가 옛 생명도 있고 그에게 새 생명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 죄를 없애는 충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순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순서적으로 17가지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번의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슬깃한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슬깃한 포도주가 이제 마취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좀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슬깃한 포도주를 주님께 드렸는데 그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강도 사이에 주님이 못 박히셨다는 것은 주님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죄인이 되셨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한순간에 죄인 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외침, 이제 이 첫 번째 외침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군인들이 예수를 벌거벗기고 그의 겉옷을 취하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죠. 그 헝겊으로 가리고 있는데 그건 원래는 없는 겁니다. 원래는 없는 거고 이제 완전 벌거벗긴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높이 달린 거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높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길가에다가 세워놨습니다. 누군지 지나다니면서 얼마든지 보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한 강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기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이죠. 그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있는데 자기가 아들로서의 더 이상 어머니를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신데 어머니를 공개해야 되는데 더 이상 당신이 죽으시니까 공개할 수 없으니까 여자여 부서서 어머니 이 요한이 이제 아들입니다. 저 대신 어머니를 섬길 아들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마리아를 소개해 주죠.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모시고 그때부터 아들로서 마리아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에베소까지 마리아가 갔다 이런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외침이 있죠.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가장 밝은 때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제일 더울 때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때 그 지역에 어두움이 임하게 하셔서 가리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고 하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외침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받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이 부분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셨다, 가장 고통스러우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이제 목마르심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목마르심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신포도주를 이제 마시셨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은 스폰지입니다. 스폰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해용이란 말은 스폰지입니다. 스폰지를 이렇게 포도주를 적셔갖고 입에 대준 거죠. 그리고 이제 16번째가 이제 마지막 외침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외침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전 휘장이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없도록 휘장을 쳐서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휘장이 갈라져서 열림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가 다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이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이 같은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오시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계신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 죄인들은요, 장례를 치를 자격이 없잖아요. 이제 극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갖고 게헨나라고 하는 이게 쓰레기 태우는 곳에다가 이렇게 땅을 좀 파서 거기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워버리거나 그냥 치워버리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그 시체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시체를 치워버리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왕다운 장례식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새로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숨어 있던 그 이 제자였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를 향품을 100근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향품을 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거기는 이렇게 무덤이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돌로다 이렇게 그것을 입구를 막아놔도 시체가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럼 썩게 되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 냄새를 갖다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품을 놓는 거예요. 향품을 놓지 않으면 그 냄새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향품을 놓고 그 향품으로다가 그 냄새를 중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그 바위 속에 판 이 새 무덤, 즉 요셉의 무덤에다가 이제 예수를 묻었는데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무덤에 그 장례식을 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마리아가 이 두 사람이 마리아와 함께 다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예수님의 이 장례식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전날까지도 주님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잡히시고 새벽에 신문을 당하시고 아침에 형이 집행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장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지만 아마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와 다른 한 여인이 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이 무덤에 찾아온 이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강으로 가볼까요? 시간이 다 됐죠? 네. 잠깐만요. 9강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